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오늘 1장 1절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요한이 말씀, 오늘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한 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표현이라면 좀 뭐하지만 표현하는 게 좋을까를 심사숙고하다가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한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이고 영이신데 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진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나 어떤 위대한 무엇같이 생각되는데, 이치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다 이렇게 중국어는 번역했는데 딱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어떤 이치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번역이냐, 말씀이시다는 거. 요한이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 이 성경 말고 다른 어떠한 계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말을 해도 좋은데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이 성경이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을,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로 알리신다? 말씀으로 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지혜, 하나님의 경륜, 창조 사역과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다 말씀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내가 사람인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존재,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난 누구 부모 밑에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한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경험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냐면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거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서 모세가 지금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르시기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그 말이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있잖아. 그렇게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묵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조용히 읽을 때도 있지만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은 들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듣고 순종하라 그 말.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게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내게 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죠. 자기의 신념으로 살죠. 자기의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죠. 이 세상 문화가 나를 이끌고 가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8장 2절에는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인생 광야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게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되어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하나하나는 다 어떤 삶이다? 말씀의 삶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뭐냐고요? 영생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말씀이 생명입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나는가?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흔히 말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지금도 영생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더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항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뭘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은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도의 참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삶 가운데 채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숙한 신자일수록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렇게 조금 더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것.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고 우리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길이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요,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것이 중요하죠.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어떻게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길이 우리 신자의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고 살고 싶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항시 어디에서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죠. 우리는 항시 어디에서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오히려 섬기면서도 그 섬김이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항상 그 반대에 서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상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우리는 남아있어요. 그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 왔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준 거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욕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내 대속물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 너무 힘들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비신자들, 신자들을 가지고 나와 반대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봐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통달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교역자들 중에 첫 번째 전도사가 있어. 전도사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도사가 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알아야 도를 전하죠. 그 위에라면 뭐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요? 강도사가 있다는. 강도 도를 강의하는 거예요. 도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도를 알아야죠. 그 위가 그 다음 단계 목사다 이 말입니다. 목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죠. 도가 무엇인데요? 길도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데 말씀을 알아야 되죠. 도통하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 신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도사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도사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다 멈출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 인생 종착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무엇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고 우리의 만족을 확인하고 싶고 우리의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신자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회하는 주회장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목표를 잘하고 못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에서 나의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읽고 인생의 갈 길을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어떤 걸 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편안과 같지 않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우리에게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 딴 나라 사람 얘기 같아요? 안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오는가?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해 봐야죠. 왜 경험을 못할까요?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하니까.
우리는 설교를 왜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더구나 우리 교회만 예를 들면 난 설교를 몇 년 듣습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들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도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고요? 해봐야죠. 힘들고 어려워. 몸이 피곤해. 성경에 뭐라 그래?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 경험을 해봐야죠.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1년 365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경험이 순간순간 없을까요?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목사님 설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 읽다가나 기도하다가나 뭐 하다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은혜는 드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죠. 의무적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깊은 깨달음이 내게 와.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참뜻이야. 이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구나를 경험해보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 물론 많이 읽는 게 좋죠. 제대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제대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보거든. 성경에 있는 보화의 보물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거기를 싸우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지 않아. 지금도 많이 기도하지만 예전에 기도를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왜 갑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이거 해결받으려고, 몸이 아파서 이거 해결받으려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해결받으려고 다 기도 가잖아요. 예,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죠. 주님은, 성경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때요? 아까 앞에 사신 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셔요. 그걸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 뜻대로 돼야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다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고, 다스리며 권세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되어 살아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몇 년 전에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구지? 아이유하고 이성균인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사람이 있냐면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나라가 한 역할인데 정이하고 어떤 남자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가 스님이 됐네. 근데 절대 못 잊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절에 찾아가. 스님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해요. 제일 뒤에 앉아 있어. 근데 이 스님이 뭐라고 설법을 하냐면 불교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토굴 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밖에 풀떼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염소 새끼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토굴 속에 3일 밤낮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지나가는 염소 새끼만 봐도 사랑스럽고 풀떼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설법이 끝났어요. 둘이 만났겠죠? 둘이 한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뭐라고 하냐면 풀떼기만 봐도 사랑스럽고 염소 새끼만 봐도 사랑스러운데 왜 나는 사랑 안 하냐 이 말. 우리 내려가자. 아니 풀떼기도 사랑스럽고 염소 새끼도 사랑스럽다면 왜 나는 사랑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스님도 이 여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내려가자. 우리 같이 살자.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너 그렇게 여기서 돌을 터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와 나 같은 옆에 너와 같이 살아봐야 뭘 한다? 돌을 터득하지. 너 여기 앉아서 돌을 터득하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로 무엇을 하고 끝내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게 도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말하는데 적십자 회비를 어디가 제일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이 서울만 보더라도 조금 잘 사는 동네 있고 못 사는 동네 있잖아요. 적십자 회비를 잘 사는 동네에서 많이 안 낸다 이게 못 사는 동네에서 많이 낸다는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는 거룩하고 그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세상에 나와 살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과 말씀이 따로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그게 말씀이 되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단 어떠한 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이 큰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인생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뼈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딱 두 단어를 보냈습니다. 두 문장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엄청 많은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교회,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금 살게 하는 이것, 이게 우리의 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상이 아닙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이것이 우리의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 주신 상. 벌이 아니고 상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세월을 아끼며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의 상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헛되게 살았으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쫓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제2의 생명신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